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빛에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 안에 있는 정체들이 밝게 드러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가 비치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이기고 물러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청년들은 직업난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도 하고요. 참으로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예수님을 우리 삶에 깊이 모시면 어둠을 이기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첫째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은 어둠을 멸하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둠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무슨 학문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와 한판 싸워서 그를 내쫓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허물을 갖다 뒤집어 씌우고 질병과 고통을 몸에 메어 달아주고 저주와 궁핍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죽음과 멸망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말을 하도록 행동을 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해. 너는 실패자가 된다. 너는 얼마 지나서 죽는다. 너는 무서운 병에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깨면은 곁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많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저에게 와서 자꾸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진짜로 옆에 와서 마음을 이렇게 움츠리고 공포감이 생겨나게,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기도 만들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형편없이 절망하게도 만들고요. 아예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너 원수에게 내가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누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미친 것 같지요. 그렇게 합니다. 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 그러면 요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지 있는지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고 볼 테니 너는 내 곁에서 있어봤자 소용없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항상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도 안 하시는데 마귀 친구는 아니죠? 우리 마귀 친구 아니죠?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저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끌어내서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것 같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멀리해 주는 빛인데, 빛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빛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어둠에 속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같이 읽어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은 마귀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파괴적인 일을 멀리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이 삼중 축복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이 삼중 축복을 주심으로 세상 통치자들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수 믿기를 잘했지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 쏘가서 나오신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있는 자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명한 초대 교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그 밑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 교부 중에 크리스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십자가의 고통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의의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교회 그냥 거저 성경책만 옆에 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한 번은 밤중 한 1시쯤 됐는데 제가 굉장히 아픈 때가 있었어요. 예. 밤중에 가끔 그래요. 예. 뭐 어제 저녁에도 내 생전 처음인데 우리 어제 저녁이죠. 예. 우리 전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야, 아랫도리에서 찬바람이 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생전 처음이에요. 이불을 덮었는데 아랫도리가 이게 찬바람이 막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불을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덮어. 그래도 산바람이 막 여기서 아랫도리에서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다. 예, 기도했죠. 좀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요. 야,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건 또 생전 처음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사모님 피 웃어요. 사람이 어떻게 모자라면 그런 일이 있느냐고. 예, 모자라서 그렇다. 저는 몹시 아파서, 전에요 1시쯤 제가 굉장히 아파서 있었는데, 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제 막 성령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가 한 건 했다. 너 영혼에는 우리 손에 들어왔어. 이제 죽을 줄 알아.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때의 마음에 긴장도 됐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매일 새벽 2시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요. 일찍 자든 늦게 일어나든. 그래,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매일. 저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공무원 방 옥상에 있는데 거기서 혼자 이제 자다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날도 새벽 1시 일어나서 보니까 1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귀가 와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한 건 했다, 우리가 한 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새벽 3시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가득히 임하더니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요, 마음에 이제 뜨거워져요. 몸이 막 뜨거워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서 성령님 저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아 십자가를 바라봐라. 전쟁은 끝났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미 이긴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야.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제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짊어지시고 그러고 가셨으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할 건 뭐 어떻게,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나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3시 반이에요.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 나가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찬송 한 장 또 세게 부르고, 그러고서 이제 간단하게 씻고 차량 운전하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 신기하게 그 아프던 병이 온데간데 없고 깨끗해졌어요. 새벽 예배만큼 능력 있는 예배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처럼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싸우는지 아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이루려는 것이냐? 아이, 주님 그런가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잘 모르는 그것을 또 행하고 있죠. 대부분 그저 물질적인 생활 문제도, 농사를 짓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늘 말해야 될 것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언제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는 복이 솟아오른다. 그러므로 자꾸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라.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축복이 되어 내게 임하느니라. 이런 마음에 성령님이 가르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옳다, 그렇지. 그런데 좀처럼 말로서 우리 스스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나는 축복 못 받은 사람이야.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몸은 맨날 아프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무의식 중에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무의식 중에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옳지, 네가 이제 내 올무에 딱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생각과 내가 말하는 데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요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영적으로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는 전에 저는 붕해를 많이 해봐서요, 아멘 하면은요 설교가 잘 되고, 가만히 있으면 설교가 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도 괜찮잖아요. 안 받는 것보다 낫지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공적인 삶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2024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어디다 모셔야 돼요?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복달라 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공명 다 얻는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 마칠 때에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때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없어도 비록 세상에서 좀 예수 믿기 때문에 큰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내 중심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빠져나올 때 그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는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괴로운 세상에 던져 놓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고통당하는 데 집어넣고 괴로움당하는 데 집어넣고 이 흑암의 권세.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가 집어넣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져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좀 평안을 느끼고 기뻐하고 좀 웃어봐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먼저 건져 놓았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또 안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믿으면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인생은요 초행길입니다.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 셋째 주 아침 일부 예배 그건 다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우충우돌 하고 있어요. 그때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낯선 인생길에서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등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누구냐? 그
그 안에 이 4절에 보면 생명이라 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면밀히 이렇게 보면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왜? 빛이 어버져 발의 등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함과 축복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 목사님, 나는 돈이 최고요. 돈만 준다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죽으라도 죽는 신용 한다니까요. 그래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몸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다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셔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서 13절에 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으라고 1월달에 성경 읽으라고 이 표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괜히 들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니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들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된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보혈의 피를 써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먼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거든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따라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무슨 역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치료와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치료와 건강이에요. 치료와 건강. 할렐루야. 가지가지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요, 요즘은 위험한 병이 많이 있어요. 무슨 병이요? 위험한 병이 무슨 병일까요? 암병이죠. 요즘 2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암으로. 며칠 사이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좀 위험한 병이에요. 위험한 병, 암이. 해봅시다. 우리 교인들은 따라서 해봅시다. 암은 병이 아니다. 예,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왜?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안 믿어요. 그래도 믿으세요. 우리 교회 여기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우리 안명 권사님인 것 같다. 한 20년 넘었죠, 권사님. 예, 암으로 죽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암으로 죽은 분 봤어요? 못 봤죠? 없어요.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병은 떠나가는구나. 거짓말 같습니다. 치료와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도무지 기도를 잘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전에는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뭐 가슴이 막 치면서 답답할 정도예요. 금요일날 철회배도 많이 나와졌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한 서너 명?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드리고, 새벽 기도도 얼마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2배 정도 많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인들 목사님이 밤새 기도니까 아마 잘 돼서 그런지 본인이 밥을 해서 먹는 밥이 양이 차는 것이지 주는 밥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이 이제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서 축복과 형통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시와 은꽃길을 취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12장의 창세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을 빈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전이에 저주를 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어 형통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2024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셔서 집에 그저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서울에서 이 봄에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코로나 있기 전에는 봄에 신방을 하고, 그래 목사님 오시라고 사방에서 많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점심은 집에서 먹은 적 별로 없어요. 봄에 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니면서 점심은 때우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요즘은 신방, 코로나가 있으니 신방 오라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형통하여 집안이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형통받은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 자신에게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마음으로 믿고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저주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렇게 주일마다 가르쳐줘도 못 하시면은 아예 집에서 생각지도 않고 지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과 형통받은 사람인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요,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다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부활과 영생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생명의 복음을 이제 길로 삼아서 오시는 거예요. 참 굉장한 귀한 복음이죠. 용서와 의를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축복과 형통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시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것이므로 아무도 여러분에게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고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세 번째, 금년에 우리 성공리삼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보재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려면 이 어두운 데에 빠지지 아니하고 밝은 데 살겠다고 말씀했어요. 밝은 데라는 것은 어두운 데가 아니고 밝은 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얻은 것을 밝은 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밝은 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때는 6.25 사변 바로 그 당시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폐허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마다 해도 서울도 폐허가 된 데가 많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캄캄했어요. 캄캄해. 주일학교 목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밤에 등불을 켜고 가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속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불 꺼지면은 아주 옆에서 뺨쳐도 모르고, 비가 막 내리고 천둥 칠 때는 더 캄캄해서 옆에 사람끼리 부딪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던지 모르죠. 동네마다 캄캄하고 길마다 캄캄하고, 밤길에 엉덩이에 빠지는 사람, 나무가지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가다가 당벼락에 부딪혀서 코가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 사이에는 새벽에 가로등이 있어가도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 왔을 때는 이 가로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밖에 저 밑에 등 하나 달아놨잖아요. 그것이 그 밑에 밝혀주고 여기 등이 없었어요. 요즘은 신문도 여는 아저씨도 가로등이 있어서 잘 걸어 다니고, 우유 배달 아주머니 그 빛 때문에 안전하게 밤새 야근 근무하고 돌아오는 직장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옛날처럼 어두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곧 이 빛은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빛을 따라가면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공포가 없어요. 빛을 따라가면은, 오늘날 저보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그 병 중에 공황증이에요. 이 공황증이 있어요. 불면증, 공황증이 제일 많아요. 저녁에는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두근두근 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공황증은 전철도 못하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몸이 떨려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이 많은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기 전에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 길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빛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죠.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도 없고, 마귀가 장난도 못 치고, 여러분 금년에는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곧 뭐냐? 나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온 축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불확실하며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조차,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조차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나쁜 길인 것이죠. 길조심하라는 옛말이 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 집에 갔다가 나오려면 친구 어머니가 그래요. 야야, 밤이 캄캄한데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 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바로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165절 시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19편 이제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너희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 찢고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시고 불의를 사하시고 병을 정산하시고 저주를 씻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이 크나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배로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둠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에서 사함에서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과 음비에서 영생 복락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꿈을 꿉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을 꿉니다. 이제 나는 믿음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신 선언을 하면서 삽니다. 새해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남이 와서 말해주기 전에 자기가 자기 운명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만 믿고 따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